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름사역 보고예배에 참여하는 아연의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름사역 보고예배로 우리 교회학교 또 청년들, 청장년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여느 해의 여름보다 유난히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은 무척이나 뜨거웠지만 무더운 여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도 매우 불타올랐던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7월에 젊은이 교회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또 우리 젊은이 교회 국내 해외 단기 선교 또 청장년 선교회 아연 미션까지 어린아이부터 또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을 뜨겁게 불태웠던 아름다운 여름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의 첫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역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했던 각 부서에서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들, 청장년 선교에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총남성교회, 총여선교회, 또 친교실,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참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했던 각 부서뿐만 아니라 아연의 온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여름 사역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수고했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서로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여름 사역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관심이 필요하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온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마음을 모아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면 교회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있어야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의 명맥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앞으로의 희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아연교회는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연교회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참 저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또 젊은이 교회, 청장년 선교회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 바자회를 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성도님들께 여름 사역을 잘 마쳤다고 감사 인사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교회가 참 활력이 있고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생동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 그런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번 여름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해주셔서 덕분에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여름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여름 사역은 오늘 여름 사역 보고 예배로 완전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름 사역이 끝난 것이지 올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여름 사역을 마침과 동시에 2024년도에 신앙생활을 끝을 맺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사역을 마침과 동시에 영적인 휴식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나 이번 여름에 너무나 수고했어, 이제는 방학 가져야지 하면서 영적인 휴식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여름 정말 하얗게 불태웠다, 내 온 열정 이번 여름에 다 쏟아부었어, 이제 남은 하반기의 여정은 좀 쉬엄쉬엄 해야지 라며 영적인 번아웃을 선언하는 사람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 우리 여름 사역을 마친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청년들과 또 우리 청장년 성교회들 중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하는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여름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여름 사역을 매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의 신앙생활에 꺼져가던 그 믿음의 불씨, 그 신앙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여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집중하여 점검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하반기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함께 결단하고 도전하기 위해 이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년 여름 사역을 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름 사역의 시간은 영적인 집중 훈련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의 신앙생활을 더욱 하나님 앞에서 잘하기 위해 중간 점검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앞을 향해 전진하는 시간이 바로 여름 사역의 시간입니다. 스포츠나 교육에서 꽤나 자주 쓰는 말 중에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포인트 레슨이 무엇입니까?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 원포인트 레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포인트 레슨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원포인트 레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이유는 잘못된 자세를 교정받고 바른 자세로 지속적으로 훈련해 나가기 위해서 이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원포인트 레슨이 끝났다고 해서 교육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포인트 레슨의 끝은 새로운 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교정된 자세와 태도로 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원포인트 레슨의 핵심인 것입니다. 원포인트 레슨 이후에 지속적인 훈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원포인트 레슨은 매우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름 사역이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이 원포인트 레슨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집중하여서 다루고 또 분주한 삶 속에서 흐트러졌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여름 사역의 시간입니다.
흐트러졌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교정하고 남은 하반기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시간이 바로 여름 사역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름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름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재점검하고 우리의 흐트러졌던 삶의 자세를 다시 바로 잡았다면 이제 바른 방향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서 남은 하반기의 여정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몸부림치며 살아가야지만 이 여름 사역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영향력을 공급받지 못해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지는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인 그리스도인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고 그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한 거룩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가지인 너희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한 거룩한 노력과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원포인트 레슨과 같은 여름 사역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의 흐트러졌던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이 여름 사역을 진행했다면 그 다음 스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름 사역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과 태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번아웃을 선언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너무나 하얗게 불태웠어. 신앙생활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며 휴식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이제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가진 우리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름 사역은 끝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올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룩한 몸부림을 날마다 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 여름 사역이 끝나고 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이 끝나고 나서 올해 신앙생활이 끝이 났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여름 사역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이후의 삶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은 하반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날개짓을 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야 이번 여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일에 먼저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번 여름 사역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내 삶의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노력들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름 사역은 끝이 났지만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삶의 여정은 지금부터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고 예배를 드리는 아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성품의 열매가 맺어가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은혜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었다면 이제 하반기의 여정 속에서는 그 씨앗이 열매가 맺히도록 날마다 거룩한 몸부림과 거룩한 날개짓을 펼치며 나아가는 거룩한 아연의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통해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나가 주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